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이 이겼죠. 하늘에서 우레를 보내셨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에 아마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1절과 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무엘 대신에 이제 사무엘의 자녀들이 사사는 또 세습제이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이제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의 모습과 달랐다 하는 거죠. 3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버지를 따라가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돈을 취하고 그것에 따라서 판결이 굽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우리 다른 사사를 세워 주십시오.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훌륭한 선지자죠.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모의 신앙은, 아버지의 신앙은 좋은데 그 자녀의 신앙은 그렇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다윗으로 말하면은 여러 말 드릴 필요 없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물론 솔로몬이 왕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그 나라를 이렇게 보존하기 위하여서 아버지로부터 큰 나라를 이렇게 물려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보존하기 위하여서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합니다.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이제 전쟁을 금지하고 나라의 평안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의 아내들이 1000명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변에 있는 그런 공주들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공주들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을 가져오는 거죠.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가져오고 신만 가져오겠습니까? 신이 오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제사장도 따라오고 그리고 또 공주의 몸종들도 따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다가 산당을 지어줍니다. 산당을. 그런 산당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예루살렘 안에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뭐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죠. 뭐 거의 뭐 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므낫세죠, 므낫세. 므낫세는 뭐냐? 반대입니다, 반대. 뒤에서 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이 므낫세가 했던 일을 보면 앞에서 제가 솔로몬의 그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변의 나라의 이방인들의 신상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와서 산당을 솔로몬이 차려줄 정도로 차려줄 수밖에 없죠. 차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했는데 므낫세는 어느 정도냐? 성전 안에 이방인의 신상이 들어옵니다. 므낫세는 성전 안에. 그래서 성전에 있는 그러한 기물들을 치우고 그곳에 우상을 이렇게 세워놓는 일들을 므낫세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결국 므낫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뭐 이런 사람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제사장 엘리 제사장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비슷한 일을 했고요. 오늘 말씀에 사무엘도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잘 된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녀들이 그냥 그걸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신앙이 좋아도 자녀들에 대하여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때로는 뭐 훈계도 하면서 때로는 잘못하게 될 때에는 뭐 채찍질도 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들 가정에도 뭐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죠. 저는 뭐 많이 봤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잘 나가고 뭐 하지만 신앙은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저는 덜어 봐왔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고등부 전도사 할 때요, 안수집사 자녀들도 고등부 예배 안 나옵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그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뭐 그렇게 잘된 자녀들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아보면은 뭐 이복 동생을 뭐 간음하고 강간하고 아도니아 아버지 자리를 빼앗겠다고 전쟁을 하고 뭐 암논 뭐 마찬가지죠. 다윗의 자녀들이 그렇게 잘된 자녀들이 별로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히스기야 자녀 므낫세라고 했잖아요.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지 않습니까? 생명을.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생명을 15년 연장을 받습니다. 그 므낫세가 15년 연장 받을 때 태어난 아이입니다. 므낫세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 므낫세를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아이가 없다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이 연장됐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가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을 잘 시키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를 신앙으로 잘 키울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들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건 마땅히 부모가 해야 되지만 이것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목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살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하고 주원이 있잖아요. 오늘도 와서 물론 예배를 뭐 드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들이 성전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뭐 대단한 축복이죠. 대단한 축복입니다. 초등학교 막 5학년인가요? 5학년인데 교회 온다고 하는 것. 초등학교 요즘에 5학년이면 어른입니다. 어른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잘 교육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자녀를 주신 것은 그 아이를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맞게 키워놓으라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신 자녀가 우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 누구의 소유주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유주?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성장할 때에 잘 좀 키워라. 너가 잘 좀 키워라. 그런데 누구의 뜻대로 잘 키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잘 키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대로. 근데 우리는 생각해 내 뜻대로 잘 키웁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녀를 당신의 자녀를 맡기시면서 네가 돈 벌어가지고 하라 그러시겠습니까? 아이의 영혼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우리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죠. 5절 말씀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제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사실 왕이라고 하는 제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제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왕이 되고 싶어 하셨습니다. 신정국가라고 합니다. 신이 다스리는 국가를 신정국가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왕이 되셔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지나고 있죠. 사사시대.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상 이전에 사사시대를 봤었고, 그리고 이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사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질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 블레셋,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을 강하게 하셨죠.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워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평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온 것이 사사기에 기록된 시대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에 주위에 있는 블레셋이 이렇게 공격을 해오면 블레셋 주변에 있는 이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쪽 지파의 사람들이 가서 블레셋을 공격을 막고, 또 뭐 오른쪽에서 암몬 지파가, 모압 지파가 공격을 하면 그쪽 지파에 있는 곳에서 또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쪽 지파를 이렇게 해서 막고, 이러한 패턴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때 뭐 온 백성이 막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뭐 언젠가 한번 이렇게 기드온이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 모였잖아요. 안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한 지파에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들과 전쟁을 하는데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그래서 그들의 제도를 싹 보니까 그들에게 뭐가 다른 것인가 보니까 그들에게는 왕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왕이 있어.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그들과 싸우게 해 주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여러 지금 시간들이 흘러왔잖아요. 여러 시간들이 흘러오면서 그들은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실패한 전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했다고 하는 전쟁, 뭐 여리고성 전쟁, 뭐 그냥 여리고가 무너졌죠. 알아서 무너졌습니다. 뭐 또 사사기의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좋아서 싸움을 잘해서 이긴 전쟁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막 그냥 우레가 쏟아지고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고 뭐 바닷물이 갈라지고 성이 막 알아서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제도, 시스템이 잘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위에 있는 나라를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잘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이 좋아서 무기가 좋아서 그들을 이긴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주위 나라들을 이기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많아서,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 가진 것이 많아서, 장비가 많아서, 술수가 좋아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많아서 그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변 상황들을 정리하시고 이기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주위를 봅니다. 주변 상황을 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 저들이 왜 어떻게 해서 저렇게 전쟁을 잘하지? 왕이 있구나, 왕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도 왕을 주소서.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저들처럼 보이는 왕을 주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나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아니 세상에서 성공하면 세상에 나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에 9절에 하나님께서 왕을 주라 그러잖아요. 왕을 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정 제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느냐?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왕이 하나님보다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들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밀어내고 그곳에 이방 신상을 세울 정도로 그 정도로 왕들이 악해지고 성경에 보면은 뭐 애굽의 공격을 받으면은요 바벨론에 가가지고 요즘 정세하고 똑같습니다. 바벨론에 가가지고 막 손바닥 비벼가지고 바벨론의 힘을 얻어가지고 애굽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또 바벨론이 득세하면은요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 그래서요 이스라엘 안에는 친 바벨론파가 있고 친 애굽파가 있습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요즘에 우리나라가 뭐냐 이 세상의 정세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왕은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왕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할 것이다. 12절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 50부장 삼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다. 왕들이 되면은 왕제도가 되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 요리 만드는 떡금자로 삼을 것이다. 또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가지고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키고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갈 것이다.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면은 왕을 너희들이 세우게 되면 왕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지 말라 하는 겁니다. 왕을. 그런데 그 뒤에 보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우리의 왕으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의 것이 그들에게 쫓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왕은 이렇게 거두어가고 데려가고 끌어가고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가지고 그 창조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고 데리고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뭐 잘해서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이기게 한 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 창조된 이 세상의 피조물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아까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근거해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우리의 것을 뺏어가기 바쁩니다.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가진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잘 안 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